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2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약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륜이 쌓여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창세기 4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가족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이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죠? 받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아주 아프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편으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나안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고 행복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을 떠나지만 기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곱과 이렇게 요셉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야곱이 받은 그 오랫동안의 고난의 보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지금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 고센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고센 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에게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렇게 키웠던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 만남의 순간 야곱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슬픈 마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마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본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늘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욕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은 언약의 장자권을 열망했기 때문에 결국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탐욕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의 가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까지 큰 민족으로 자라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수십 년 전에도 죽음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가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격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 소원했던 일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냥 죽음을 소원하고 있는 것.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우리 마음만 보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싶은 자신의 마음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을 위하고 요셉을 위하여 인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홀로 그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의 말처럼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제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자기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말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죠?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당시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죠? 그 어려운 흉년을 극복해낸 영웅이에요. 그가 총리든 아니면 곡물 담당 최고 책임자든 지금 현재 애굽에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을 가든 요셉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요셉을 칭찬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지금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애굽의 강대국의 화려함에 비해서 가난한 가족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조금 더 높여 보이고 싶고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상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바로를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높이고 가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백했습니다. 요셉은 못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했다 말하라고 가르쳐 주죠. 지금 이렇게 요셉이 목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애굽 사람은 다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목축을 한다고 하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들이 후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앞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내려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나일강하고 동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깝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 한 것도 야곱도 고센 땅에 거하려 한 것은 나중에 떠날 때를 예상해서 그죠? 애굽 사람과 완전히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애굽 사람 속에 섞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애국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축을 강조해서 말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이 높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애굽에서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가족의 일부는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들이 가나안에 다시 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고센 땅에 이 아버지의 가족들 또 형제들의 가족들이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죠? 20세 남자 이상이 60만이나 되는 그 큰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전에 주변의 견제를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며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